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고 진노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죄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죄, 또 온갖 불의한 죄, 로마서에서는 21가지의 죄를 다 열거하고 있는데요. 온갖 불의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의지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은 자랑하면서도 그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백보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데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움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다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율법이 있죠. 근데 굳이 그 수많은 율법을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엑기스처럼 10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략하게 꼭 지켜야 될 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10계명을 다 알고 계시죠?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 사람만,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만약에 선언하신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상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우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재물을 더 사랑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을 숭배한 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나는 자식이 더 소중합니다. 그럼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까 봐 어떻게 했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하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3계명을 어긴 것이 되지 않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제4계명을 어긴 것이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근심되게 하고 속을 썩인 일이 있다면 그 또한 5계명에 걸리는 거죠.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저주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할 뿐이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알게 할 뿐이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다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우리가 연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위에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계셔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요. 그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될 터인데 그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가 나면 여러분 불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연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큰일 나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죠. 왜 그러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 연기를 마시면 질식하니까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요.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까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빌딩에 옥상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옥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적어도 연기로부터는 해방이 되니까요.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건물은 불타고 있는데 내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건 무조건 죽는 일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도 없고. 근데 그때에 119 구조대에서 헬리콥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바구니 하나를 내려보내요. 여러분, 그 헬리콥터와 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헬리콥터를 하늘 상공에 띄우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죠? 자,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예,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는 건 누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조대에서 헬리콥터를 띄우고 바구니를 내려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바구니에 타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무서워서 저는 탈 수가 없는데요. 또는 내가 저 바구니 괜히 탔다가 저거 줄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만약에 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타는 건물 옥상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본인이 그 바구니에 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바구니에 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율법 이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 예수를 믿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운 찬양이 기억나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 존 뉴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예 무역 상인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따라다녔는데 아버지가 뱃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그는 바다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젊은 시절에 그가 선원이 됐는데 바로 다른 배가 아니고 그 노예를 팔아넘기는 노예 무역선의 선원이 됐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보고 배운 거 가지고 먹고 산다고 본인이 나중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그냥 짐승처럼 생각하고 다 잡아다가 갔다가 저 미국에 갖다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는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인정사정 없이 팔아먹고 돈을 벌어들이던 그 존 뉴턴이 어느 날 그 아프리카 해안가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를 사람들에게 오히려 들려주면서 그 당시에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헌신했던 아주 위대한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30년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악된 일인지를 그는 증거하며 다녔거든요.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법을 위해서 그는 모든 걸 헌신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833년도에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영국에서 먼저 노예가 해방이 되죠. 그리고 노예 무역하는 일이 중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그 작품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씻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가 찬송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은 연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존 뉴턴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흉악한 죄 가운데 빠졌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후회되는 죄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 죄값으로 사망과 심판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속량, 죄사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서 잠드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왜? 예수 안에서 잠드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수녀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노 부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아니,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다음번에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제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짓는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꼭 여쭤봐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수녀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대로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단다. 기억이 나지 않는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다 드러내놓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우리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 우리 말에 담겨있던 그런 독이 있는 말들, 여러분,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없는 추악한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알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기에 기억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죽으면 두 가지 책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 그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이 있어요. 또 하나의 책은 생명록입니다. 생명록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행위의 책을 펼쳐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산 사람,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책을 펼쳐놓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반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대적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죠.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선하게 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 지옥 간다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그런 말씀 혹시 찾아보신 적 있나요?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건 맞고 구원받는 건 맞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오늘도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사함 속량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잠드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품권의 하나로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아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품권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아요. 전혀 개념치 아니하고 무엇들 하느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값없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아들을 받아주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임종하는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돌아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어떤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서운함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위독하다고 해도 찾아오는 건 둘째치고 연락도 없는 그런 자식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눈을 감으면서 용서가 될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 돌아오려나 내일 돌아오려나 항상 저 멀리 내다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지쳐서 숨지는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